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건드리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이 아닌 희망에 대한 것이며 정죄가 아닌 용서에 대한 것이고 어둠이 아닌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경향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분은 우리를 깊은 긍휼과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다시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저주와 그 결과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인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텔레비전, 음악, 그리고 손안의 스마트 기기까지 모든 미디어가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새 성적인 쾌락은 우리 문화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약과도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문화가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성적인 문란함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만연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따랐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중시하던 체면이나 공동체의 시선 같은 것들이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었죠. 하지만 이제는 마치 24시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혹은 드라이브 스루에서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듯 쉽고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급증하고 그 결과로 생명을 지우는 산업이 정부의 지원 아래 번성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의 결과로 잉태된 아이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라져가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낙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 모든 사회적 비용 역시 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각종 질병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료계는 새로운 형태의 성병과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문화가 부추기고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마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성적인 자유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과거 이 영역에서 불순종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깊은 후회 속에서 이렇게 되뇌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놀이가 끝난 후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흉터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은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오락거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온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가져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도구로 바꾸는 전문가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여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성을 이용하여 세상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밖에서 애써 찾아야 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넘어지기 쉬운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본래의 목적은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을 시작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한 쾌락이나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동반되는 언약적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문화는 이 언약이라는 핵심을 제거해버리고 즐거움이라는 껍데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정의에서부터 찢겨져 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지 못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업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풍성한 축복과 혜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생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비록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일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운 욕망일 뿐이야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왔습니다. 욕망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해소하는 행위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욱 깊은 신학적 통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 채우는 것이 당연하듯 몸이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논리에 단호하게 개입하십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 또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잠자리에서도 능히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적으로 결합할 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나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장소에 우리 몸을 둘 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죄는 다른 어떤 죄와도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독특하고 깊은 내적인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고 헤어질 때 우리의 영혼 일부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적인 결합 또한 거룩한 예배의 경험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 즉 성전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4절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 엄중히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 성은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 결과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후회와 실수, 불순종과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가로 허락된 고통의 결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동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돌팔매질을 면하게 해준 나의 선함과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의 실수로 무너져 있고 그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여기서 내일을 다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에 맡깁니다. 얼룩을 빼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다시 입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옷을 다시 입고 싶고 그 옷을 입고 멋지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의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더러운 옷을 내게 가져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러워진 삶을 그분께 가져오기만 한다면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입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진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잘 차려입은 모습, 깨끗하게 다려진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과거의 당신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이 예전에 얼마나 더러웠는지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려 한다면 당신은 이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옷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예전에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고의 세탁소에 다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적인 문제는 인생의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벽난로 안에 있어야 할 불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성적인 욕망은 우리의 삶과 관계, 그리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적인 실패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이야기 또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가서는 성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룩한 관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선물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울타리 밖에서 행하여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림질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순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세탁소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쓰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셔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